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저는 이 제목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기쁘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회와 감사 예배와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척 이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1년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되는 공동체, 즉 리셋 공동체라고 저는 이름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용어입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또한 또 이게 뭔가 이게 좀 역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리셋이라고 우리가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 모든 부분이 영화의 어떤 명대사처럼 나 돌아갈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요, 또한 가슴 뛰게도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식에 참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우리 안에 어떤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고 있다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시고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영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이 있는, 큰 넓은 간격이 있는 원수된 관계였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려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담, 그 원수된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시켰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화목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 예수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세상 많은 영혼들 가운데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명,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고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에 있는 이 디도에게 바른 복음에 합당한 말을 전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디도가 위탁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즉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 디도서를,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말씀의 동역장,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도에게 이렇게 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김대선 목사, 저에게도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리스도에 갔을 때 바울의 동상이 있는 그 기념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손을 꽉 잡고 그 사진 찍었는데요, 그
손을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바울의 영성, 이 바울의 열정이 저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영성,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저는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고,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살찌우는 일에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또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말씀,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는 저의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의 길을 저는 넉넉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임직을 받는 우리 임태용 집사님, 우리 박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호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순 집사님,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그 사역을, 그 임직을 받을 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화해시키는 그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임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그 은혜와 긍휼로 주님의 그 엄청난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넉넉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보든 안 보든 작든 크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여러분은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일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그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또한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가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듯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대접받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좋아지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상급과 이 땅의 칭찬,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것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되는, 또한 사람들 가운데 화해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여서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신앙의 성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도무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됨됨이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은혜 한인교회 우리 고 김강신 목사님이나 우리 한경 목사님은 누군가가 회의 가운데 무엇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면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도들 사이에 의견을 내놓으면 책임지고 일을 맡아서 하니까 그 말하는 것들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깨닫는 성도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의견을 내놓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헌신하여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 행정목사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내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주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 사역하다 보면 성도 중에 그렇게 충성되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말 한마디로, 합당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말 그 한마디로 칭찬도 못 받고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뼈가 닳도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자녀들이 다 커서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다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말은 허망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직접 손으로 만든 예쁜 카드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한 통의 그 편지에는 저를 격려하고 제 지친 영혼을 살리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작년 한 해가 그렇게도 빠르게 지나가더니 올해는 더욱 그렇네요.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걸음마를 하려는 아기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기를 바라보듯이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기대가 되지만 한편 모든 면에서 연약하기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테이블에 있는 카드 읽어보라고 직접 만들어서 저에게 격려하는 편지였습니다. 힘이 났고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고 또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향하신 여러분의 그 기대감들,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권면, 그것을 제가 마음에 받아서 또한 이 사명의 길을 저는 흔들림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천국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험담할 것이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 축복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아시시에 프란치스코라는 제2의 예수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준 여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그 39일째 되는 날에 그 제자 중 한 명이 이 어디선가 이렇게 나오는 이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그 수프 한 숟가락을 떠 넣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함께 금식 기도했던 그 다른 제자들은 그 하루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수프를 떠먹은 이 제자를 째려보면서 노려보았다고 합니다. 남은 단 하루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함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그 프란치스코 그 스승은 말없이 수저를 들어서 그 수프를 자기도 떠먹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했겠죠. 아니 스승까지 저렇게 못 이겨가지고 유혹을 못 이겨서 저거 먹나 하고,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고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아끼자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수프를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를 정죄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중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못해 제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수프를 떠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서든 뒤든 우리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도 자기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창립 1주년을 맞이하고 내년 2주년, 5주년, 10주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라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심령이 회복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동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바라는,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바라는 자의 정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공동체, 리셋 공동체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새롭게 변화돼서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